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 마이크. 네. 들으시죠? 네, 예. 그 PT 화면을 그냥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나 시사평론가라는 이름으로 TV에 많이 나왔었고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였고 매우 젊은 나이에 많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교회 강연을 많이 했었고 또 책도 개송됐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하고 있었던 일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적인 부르심, 국가적인 택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전하는지가 제 임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면서 제가 미국에 상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로 시작을 했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받았던 마음은 국가의 기도재단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국가의 기도재단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매우 생소한 개념, 특히나 젊은 분들은 국가기도재단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국가기도재단이라는 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재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있는 곳이 시애틀이기 때문에 시애틀에 기도 모임이 LA 지역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 LA 지역에서도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미주 전역에 온라인 기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기도 모임들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센터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데 미주라는 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전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임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확산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영적 전쟁터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파도가 예수의 파도가 돼서 한반도에 밀려올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주기적으로 기도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따로 아카데미로 훈련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이 있는데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저 땅을 재건해서 선교의 기지로 살려낸 뒤에 다시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 들고 뻗어나가는 선교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보내드린 영상이 있죠.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요. 8월 12일에는 서울에서 오프라인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그 기도 모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수의 파워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주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강력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8월 10일 이제 서울 금남교에서 했던 집회 영상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한국 서울에서 하는 집회 외에도 그 교회 강연을 초청받아서 가는 것 이전에 이 지저스 웨이브라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 모임에 지역별 모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 모임들을 갖고 특별히 광주 전라도 지역에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광주 전라도 지역을 선교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전라도 지역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전남 해남이시고 어머님이 전남 광주고 저희 처가 전남 나주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정서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북한 통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강연을 정말 많이 했지만 거의 경부 고속도로 따라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광주 전라도 지역에 가본 경우가 10손가락 안짝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게 거의 20년인데요. 아주 젊을 때부터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전에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 계속 교회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참 많은 강연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전라도에서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광주 전라도에서는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 광주 전라도이기 때문에 광주 전라도에서 지역 모임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왔던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흐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드러난 모습들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 조금만 살을 더 붙인다면은 제가 전 세계 선교사분들 만나기만 하면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가 아주 물고 늘어지는데 장점이 있어요. 페루에 선교사로 가시는 젊은 선교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마도에 있는 인디언들이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페루까지 갈 생각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기도 모임들이 나와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00만 명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시간대별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모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일단 바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기도 모임은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터져 나올 것이고 때가 되면 DMZ에서 전 세계 몰려든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사람들이 가련한 북한 동족들 해방시키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피상적으로는 이렇지만은 현실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공격, 오해, 몰이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격들 정말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사람 저러고 있네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제가 활동 소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에 살고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막으시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지금 이 환경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응답받고 있고 반드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 왜 태어나 살고 있느냐?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게다가 한국이 얼마나 깝깝하냐 말이에요. 날씨도 더운데 동남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오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울지는 전 근데 좀 풀어진 거라 그러대요. 지지난주는 훨씬 더 날씨가 더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은 세계에서 날씨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산, 강, 바다 미국에서도 가장 날씨가 좋은 곳이에요. 바나나로 놔두면 벌레가 끼지 않는 곳이에요. 과일벌레가 뭔지를 모르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에 오면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서 태어나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던 독실한 믿음을 가졌던 교인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요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당신들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낙원과 그거 말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대 위에 평가받은 뒤에 가는 천국과 지옥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실 텐데 당신들 그거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또 믿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력히 이루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물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신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그냥 아들 딸 키우다 잘다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있습니다. 그냥 아들 딸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깜깜하고 어두운 때 밝은 등대 같은 자들을 키우는 게 부르심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알고 키우는 거가 모르고 키우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실제 기업에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실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시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PT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PPT를 쓰면은 압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제가 좀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한계도 다릅니다. PPT를 안 쓰고 말씀을 전하면 훨씬 편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목이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김석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전 세계 국가 기도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여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시키고자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요약해드릴게요. 우리 민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민족은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오랜 기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5,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언제 가슴속에는 한이 있었고요. 이 심뿌리들이 박혀서 약소민족으로 서름을 항상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항상 당해왔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게 필요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5,000년 역사는요 그냥 우상숭배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언제고 구술했던 역사입니다. 정말 많이 해주죠. 제사와 구술하는데 조선시대는요 이 제사와 구술 관장하는 부서까지 있어서 흔히 예조 판서, 예조 참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예조라는 부서가 장관급 부서인데 예의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이건 제사하고 구술 관장하는 부서예요.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구한말이 돼가지고 나라가 진짜 망해갈 때 보면은요 지영군이라고 해서 대원군의 부인이 민비였잖아요. 명성황후. 명성황후를 실제로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지영군이라고 합니다. 이 지영군 말이 들어가지고 나라의 국정을 노래했던 게 당시 대원군이 이 고종 황제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무당 따라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정을 논했으니까. 심지어 이 지영군이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허튼 데 쓰게 했냐면요. 당시에 고종 다음에 순종이 나오는데 황태자가 병이 나니까 금강산 12,000봉에 쌀 한 섬씩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구슬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자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했어요. 그만큼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게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입니다. 근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저주는 뭐예요? 가난과 기근과 추방, 그러니까 칼과 기근이 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년 역사는요 우상숭배하고 칼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역사였고 그 칼이라는 건 뭡니까? 침략당하는 거예요. 950번 외침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950번이면 5,000년 역사에 5년에 한 번꼴로 외적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민족의 역사였고 당연히 가난했고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을 보면은 왕이 한번 재위하는 기간이 16년이었는데 16년 재위 기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통상 2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당시 조선 사람의 인구가 많으면 700만 정도 됐던 시절이에요. 근데 2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로 특이한 일은 아닌 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은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고 살았어요. 5,000년 동안 그러고 산 겁니다. 왜? 우상숭배하니까. 칼과 기근 떠나지 않았던 곳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의 탄력성이 잃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구한말이 되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임진왜란 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자호란이 났는데 병자호란 때는요 무려 60만 명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대부분 여자하고 애들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부려먹기 좋으니까. 여자들이 중국 가가지고 가뜩이나 삼강오륜을 중시 여기는 조선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들한테 처첩으로 끌려가서 자결을 하는 사람, 물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들도 지긋지긋해가지고 조선 여자들을 돌려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을. 야 이거 데리고 못 살겠다. 그래서 60만 명의 조선 인지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병자호란 때 말이에요.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죠. 이 환향녀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환양년이 된 거예요. 몸 파는 여자를 환양년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환양녀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환양녀들이 조선에 다시 돌아오니까 받아들여 준 게 아니라 몸을 버리고 왔다는 이유로 세검정에서 몸을 싣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대문 안에는 들어오지 무슨 죄? 아이들을 배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아이들은 중국 사람의 아이라 그래가지고 호로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로 새끼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 우리 민족의 이 뼈저린 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가던 때가 구한말이에요. 구한말에 왔던 서양 사람들 중에 이사벨로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쓴 유명한 여행가예요.
이 사람이 구한말에 조선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더러운 나라는 못 봤대. 일본도 가보고 저 괌도 가보고 사이판도 가보고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도 가보는 이렇게 더러운 나라는 없더라. 왜? 가난하니까. 배수구가 안 돼가지고 똥 오줌물에 이 녹색물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이 다 썩은 물에 벌거벗은 아이들이 피부병 잔뜩 걸려가지고 역시 피부병 걸린 개들과 함께 뛰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야, 정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는가? 게다가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서양 사람이니까 관청에서 잠을 자는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데 밤마다 관청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면서 무슨 내용인가라고 물어보면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지역의 사또가 백성들을 늑탈한다 그러죠. 뺏어가는 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갑돌이가 수저가 몇 개인지 을순이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사또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일 수저가 하나 더 늘어나면은 일단 데려다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네 쇠를 네가 알렸다라고 무조건 때린대요. 그리고 수저 하나 늘어난 걸 토해내고 오게 하더라. 그만큼 나라의 학정이 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끔찍한 곳이 있느냐라고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벨과 비숍이 한국 사람들 보면서 약간 특이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저기 만주하고 연해주 지역, 시베리아 지역이나 만주 지역에 가보면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은 이타의 주민들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한반도에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조선 왕조의 학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하고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 많은 조선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참 여기서 희한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만주는 중국인들이 있고 연해주에는 시베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인이나 시베리아 사람보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한하네. 분명히 한반도에서는 지지리도 못 났던 사람들 같던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만주하고 연해주는요 정부의 통치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자만 잘 만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책이 마무리가 돼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해놓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는 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에 대적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라 시대건 고려 시대건 조선 시대건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정신 5,000년을 요약을 하면은요, 딱 4글자로 압축이 되는데, 이게 경천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천애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예전에 신라 시대 화랑도도 그렇고요, 화랑도가 세속 5계라는 거를 지켰는데, 이 세속 5계도 경천애인을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 고려시대 숭불억유를 했다 그러는데, 불교를 장려하고 유교를 억지로 나오는데, 이건 역시 경천애인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나온 굉장히 독특한 고려식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성리학이라는 건 말할 나위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성리학은요,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재미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1,000원짜리 뒤에는 이황 선생도 그렇고, 5만원짜리인가요? 그 이유국 선생이 얼마짜리 뒤에 있죠? 만원짜리, 5,000원짜리인가요? 이유국 선생도 그렇고, 이 양반들은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은요 주작 중에서도 성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중국은 이 성리학을 예전에 버려버렸어요. 일본도 버렸어요. 이 성리학은 유학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적 유학,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완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마치 바리새인의 율법파처럼 가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조선 사람들은요 굉장히 도덕을 중시하고 명분을 중시하고 대의를 중시하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관념론에 빠지는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간에 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게 다른 민족하고 달랐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게 선비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황 선생도 이 선생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정말 방황하다 살다간 사람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닮아갈 것이냐, 정말 내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종들 머슴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평생 수양하면서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사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DNA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함할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요, 5,000년 동안 하나님 몰랐던 이 백성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갔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도 오고 중국도 오고 인도도 오고 동양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들어오는데, 참 조선 사람들은 희한하다 이거예요. 27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말도 그렇고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해서, 이 사람은 26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인천에서 모비에 악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쓰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분이에요. 아니, 인도로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조선 말고도 중국, 일본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애정을 보이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인도, 일본, 중국하고 다르게 야산에 불 붙는 것처럼 붙더래요. 왜? 5,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해서 한의 쓴뿌리가 강한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당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버려졌던 사람들, 고아와 기생, 과부, 정말 희망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람 달라져가지고 자기 인생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아니,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 희한하더라 이거예요.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왔을 때가 26살입니다. 26살이면 정말 한국에서는 어린 나이로 취급받던 시절이죠. 취급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조선의 예언들을 보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건 칠흑 같은 어둠뿐이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을 저희는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했던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분요, 돌아가실 때까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조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투신하셨던 분들인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말이죠,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2년 동안 썼던 편지가 2,300통이에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2년 동안 쓴 조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후원해달라는 편지를 쓴 게 2,300통. 하루에 무려 6.3통의 편지를 쓰면서 돌아가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역시 순교하신 분이에요. 언더우드의 친구가 아펜젤러였잖아요. 그래, 아펜젤러가 저기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이름도 모르는 여학생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빠졌는데, 그 여학생을 구하다가 탈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게 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나라에는 없는 정말 놀라운 선교의 기록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야산에 불 붙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지고 그분들의 아들, 딸들이 조선에 남아서 또 선교를 하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이면 아펜젤러 앨리스, 이분이 이화여대를 만든 분이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만든 분이고, 저 언더우드는 열의전문을 만든 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씨앗을 계속 심으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 딸 모두 조선에서 전하다, 조선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살다 나중에 조선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아펜젤러 앨리스 같은 분도 이화여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죠. 아펜젤러 헨리, 배제학당을 나중에 배제대학으로 만든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드님인데, 이분도 2기 추방됐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6.25 때 참전을 하시고 6.25 이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이 아펜젤러 할리, 이때 아펜젤러의 아드님인 이분의 유언이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아버지께서 조선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로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서양 선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우상숭배라고 좀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매우 역사적으로 특이한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중세의 국악을 깬 종교개혁이라는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유럽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고 유럽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로마 캐톨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그노라든가 신교도들이 종교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유럽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이 신교도들이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의 청교도가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에너지가 역시 예전의 구교, 로마 캐톨릭에 의해 부딪혀 실패를 해요. 로마 캐톨릭이 영국에서는 국교회라고 불렀단 말이죠. 성공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요. 종교개혁의 불이 유럽을 달구다가 다시 영국을 달궜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주주의적인 지식인들과 함께 미국을 건국을 하는데, 이 미국 건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영적 장군 역할을 한 게 바로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을 해요. 2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가 미국 독립혁명, 영국에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이제 흑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맛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부흥사들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나서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2차 대각성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D.L. 무디라는 사람인데,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라고 흔히 역사의 얘기냐, 무디의 설교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이 땅에서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미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듯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이제 흑인 영혼들이 살려야 될 것이고, 흑인 영혼들이 살린 뒤에 저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이 살리기 위해 뻗어갑시다. 아이비리그 나온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도로 가십시오, 일본으로 가십시오, 중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전에서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번지게 해서 초원과 대륙을 지나 저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그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하고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무디의 성경적 종말론,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음모론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강력하게 불로 던졌고,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던 때가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인데, 이때 왔던 선교사들의 60%가 다 무디 설교 듣고 왔어요. 한 명의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포 3일 선교사부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거로 땡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뻗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디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에 쏟아지면서
야, 우리는 이 조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왜? 너무 가난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양반들은 안 믿었어요. 고아, 과부, 기생,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해서 조선을 복음화시키고, 저 만주의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먼저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와 불법과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들, 모든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1907년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 무디의 설교들은 그 2차 대각성 운동에 불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운동으로 부흥운동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내 안에 음란과 싸워 이기는 회개운동이에요. 내 안에 탐심과 싸워 이기는 회개운동이에요. 이게 조선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이 언제입니까? 한일합방 되고 2년 뒤에요. 한일합방 되기 3년 전입니다. 일사조약 맺어지고 2년 뒤에 1907년의 나라의 상황은요, 망해가던 때예요. 끝나가던 때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는 그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고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의 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도 회복시킬 겁니다.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정말 다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쓴 매티 노블이라는 선교사인데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이 사람도 평양 대붕운동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에 과부, 기생, 고아, 가장 버려졌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과부예요, 이 사람은. 게다가 무당이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 무당이었단 말이죠. 이 과부 무당이 하나님 믿고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끝나가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저기 보세요,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세우시는 부흥이 조선 땅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선 사람들이 반드시 말세의 지만을 크게 쓸 것입니다. 뭐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이 조선회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가 현실에 발목 묶일 때가 대부분이지만, 구원말에 진짜 나라가 망하고 끝나갈 때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현실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을 예수님으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위에 먼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언더우드 연희 전문을 만든 가장 유명한 선교사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더우드예요. 북한 교과서에는 악마로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실의 눈,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땅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가신 영적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먹고 있고 마실 것들을 책임지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세에 사용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야 예수만 잘 믿으면 언젠가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분이요, 1902년, 그러니까 일사조약 맺어지기 3년 전에 학생 사원운동, 아까 말씀드린 뒤에 무디의 선교 집회에 가서 보고한 설교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참 조선 사람은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야산의 불처럼 복음이 번져가는데 왜? 너무 가난하니까.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령이 너무 고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새로운 한국,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한국이 돼서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인데, 이 기독교 한국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기독교 한국은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를 전도하는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언들이에요. 장로의 신학교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 모패 선교사는요, 1910년 6월달 한일 합방이 되기 2달 전에 더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역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조선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대회,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열린 집회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이합니다. 야산의 불처럼,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복음이 번져가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언젠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 2달 뒤에 나라가 망해요.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병탄된다니까요. 이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정말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한번 보세요.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대학도 안 가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요, 병도 많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결핍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실감을 겪을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병은 많아지고 점점 재산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우리의 피부에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왔었던 거예요, 이 조선 땅에. 게다가 밭이 좋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경천내인하던, 한국 사람들이 DNA가 특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미국에서 3사람 모이면 중국집입니다. 일본 사람 3사람 열면은요, 소니 전파상 연다 그래요.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뭐예요? 교회 만들잖아요. 거기 싸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매우 특이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민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양반 귀족 출신으로 복음을 접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끌려갔었거든요. 고종황제 물러나라고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맨날 지휘영군 따라다니면서 구신하고 제사나 지내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입니다. 물러나시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엘리트였는데 배제학당,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의 수석 졸업생, 졸업할 때 영어로 연설까지 했던 잘 나가던 귀족 출신 유생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끌려간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승만이에요. 감옥 안에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절망밖에 없단 말이죠. 정말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던 시절이었어요. 옷 색깔도 다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승만의 당시 기록을 보면은 옆에 사람들은 같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내일 죽네 모레 죽네 그러고 있고, 이승만 말고는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던 때 예전에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손으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왜? 목에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옆에 사람이 넘겨주면서 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대. 이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가라 그러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진동되는 걸 느낄 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이승만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큰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를, 첫 번째 기도가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이 상황, 환경,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는 거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일 사형 선고를 당해도 상관없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이 사람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형 선고 당한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23명이나 집단적인 전도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옥을 복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복이 있는 곳이라고. 한성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었다 그래요. 이승만이 있던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6년 만에 이승만만 살아남고 이승만이 사면받은 거예요. 이승만이 사면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듯이 그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지만 그러면 광야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만 자유가 당하면 되는 거구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 돈 달라고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의 죄성들, 이 지긋지긋한 죄악된 본성들, 탐심과 정욕과 음란, 수많은 분노와 성냄과 짜증과 미움, 증오, 이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승만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라 망해갈 때. 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면은요,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 그러죠. 제가 미국에 사니까 잘 압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자, 그런데 한쪽 면은 그런데요, 진짜 미국을 주도해서 만들었던 사람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석을 만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대중들이 청교도 신도들이기 때문에 인기 영합성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저작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양면성이 있다고요. 근데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승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진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진짜 나라가 골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1604년도에 쓰는데 한일합방되기 6년 전입니다. 언젠가는 조선이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담대한 얘기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1913년 한일합방되고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날이 오면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돼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세계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한국 백성의 장래는 자유와 복락과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히 세계를 선교하려고 택한 나라다 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110여 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힌트를 준 얘기예요. D.L. 무디 선교사가 암시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나라는 기독교적인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제시대 이 참혹한 시절에도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 독립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가 황복을 얻게 되면은 그때는 세계 선교할 겁니다.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한국이 돼서 언더우드가 얘기했처럼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했어요.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요, 초기에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 위에 흔적으로 남겨주신 기이한 사적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끝끝내 지워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교과서를 왜곡을 하죠. 그래도 지울 수 없는 게 이런 흔적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고 특히나 대학교 때 운동권 서적 같은 거 몇 번 본 사람들은 나중에 평생 이 운동권 마인드가 머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자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특이하게 설계하셨어요. 일제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광복을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105인 사건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운동 사건입니다. 이 105인 사건 기소된 사람들 89명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33인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나머지 천도교라든가 기타 종교는 참여를 시킨 거였죠. 그리고 이 33인은 정작 일본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파고다고 오네 안 왔잖아요. 독립선언서를 누가 읽습니까? 누가 낭독을 해요? 감리교 전도사가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만세운동이라는 건 일본이 총칼을 쓰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양에서 만세운동 나온 것도 기독교 청년들이 주도를 했고 평양에서는 찬송가 부르면서 나왔다고요. 이게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아십니까? 유관순 열사가 왜 아오지장터에 가가지고 순교를 해요? 순교예요. 정치적인 순교란 말이죠. 정동 제1교회에서 오르간디에서 밤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16살 소녀가 밤새 기도했더니 야 공주로 가라, 하나님 음성 듣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나온 겁니다. 당시에 독립운동 기록들을 보면은요, 이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때 나는 기도드렸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본 것 같았다.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고 이 독립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선교하는 백성들로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요, YMC 기초를 세우신 분인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승만의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서,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에게 전도가 돼요.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성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다시 한성 감옥에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 그 당시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끌려 들어가가지고요, 멍석이 있는데 멍석 밑에 한자로 된 요한복음이 있더래요.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데, 그러나 성경책을 제대로 읽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한자로 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리내어서 30번 넘게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그리고 그렇게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딱 덮으니까 감옥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제 얘기가 아니, 이상재 선생이 하는 얘기예요. 의심하시려면 이상재 선생을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기록을 믿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펑펑 울고 며칠 있으니까 갑자기 풀려났어요. 끌려갈 때도 이유가 없었는데 풀려날 때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옹훈이한테 물어봤대요. 나를 왜 가뒀냐고. 모른더래요. 풀어준 것도 모르대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유도 없이 끌고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까요? 나를 만나려고. 하나님 그럼 왜 저를 풀어주셨습니까? 이유도 없이. 나를 만났으니까. 일제시대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믿음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 왜? 진짜 가난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믿을 게 많은 거예요. 일단 의식주 걱정이 없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유튜브 중독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는 이 시절인데, 이 시절에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실제임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호소라 그래서요, 3.1운동의 공식적인 호소문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문이었다고요. 이래서 이런 기도가 쌓이니까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하니까 임시정부의 헌법도 하나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자료 없이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 은혜 받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요, 딱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겠길래 사실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임시정부의 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인일체로 중에 협의하여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의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이거 당시의 한자적 의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신의 국위의 건설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우리가 나중에 독립해서 만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1919년 누구죠?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고 다녀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배운다고요. 지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이놈 나라는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건 조선이 아니에요. 고려가 아닙니다. 5,000년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나온 적이 없고 인류 역사상 나온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쇼비니스트여서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흔적을 높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회의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향한 호소문을 들고 미국 정부를 찾아갑니다. 여기에는 아예 더 노골적인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선교하려고. 이게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유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승만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탄압은 심해지고 남은 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강고해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뜨거운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요, 몰래 신앙을 지키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제가 아는 그 친척 중에 한 분은요, 이 전라도 지역에 계시던 분인데 큰 항아리를 파고 나중에 신사참배 심할 때 이 항아리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아가니까 항아리 안에서 기도하다가 일제한테 걸려가지고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신사참배하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우리는 이런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차원에서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주기철 목사님도 나오고요. 주기철 목사님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박관준 장로 같은 분도 나옵니다. 제가 이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박관준 장로는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만석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였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사참배를 한다니까 일본 놈들이 저거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일본의 왕을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없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예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예배를 건드리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본 천황을 찾아갑니다. 동경 제9국의회를 하는데 팜플렛을 들고 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느냐? 단을 쌓아라. 여기에 단을 쌓아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면, 이 일본의 천조 대신이 하나님이면 이 단에 너희들이 불을 붙이고, 내가 쌓은 단에 불이 붙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막 뿌리면서 거기서 시위를 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겨울달에 이분이 풀려나시는데 죽기 전에 풀어졌어요. 죽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나가서 죽으라고.
근데 이 감옥 안에서 워낙 하나님이 많은 걸 열어주셔가지고요, 이분이 앞으로 일본 놈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 8월 달에 일본이 망할 거야. 그 1945년 1월 달에 풀려나셨으니까 앞으로 8개월 뒤를 예언하신 거예요. 망하는데 일본이 망할 때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받을 거예요. 불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 진짜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한말에 일제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요, 광복을 우리가 역사책에 봤던 광복과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한 달 전에 산 컴퓨터인데 한국에 쓰려고 특별히 가져왔는데 8월 10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집회를 하기 직전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잘 치르고 그 다음날 또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그 다음날 또 고장 났어요. 이러기를 지난 6개월 동안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못 걸린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명쾌해요.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아무리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도 다른 해석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세계적인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죠.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꼬여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복이 되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이런 고난이 이 민족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본주의자들, 일제시대 똑똑해서 일본 유학 갔다 온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광복을 우리 힘으로 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북쪽으로 잔뜩 올라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경외했던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했더니 설교 시간에 그 다음 주에는 십자가를 나무 통을 잘라가지고 실제로 지고 온 그런 성도가 있던 시절, 이게 일제시대란 말이에요. 말을 있는 그대로 믿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도 벌어진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한에서 워낙 기독교를 탄압을 하니까. 그래서 1945년에서 1955년 사이에 남한에서 세워진 교회의 90%가 월남자들,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교회가 불타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남한에 내려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북한을 회복시켜서 만주를 시베리아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 우리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은 여기 있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이 지도자여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기초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는데, 이 기독교 입국론을 지탱해줬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북한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김일성이 항해 무장투쟁을 했다는 거짓 날조된 신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김일성 국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요. 김일성의 항해 무장투쟁을 해서 조선을 광복시킨 사람이라고 날조를 하고 이걸로 역사를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주체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의 사상은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김일성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호텔 방에 가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어디를 가나 김일성, 김정일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왜? 신이니까. 호텔 방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걸려 있고 병원에도 걸려 있고 지하철에도 걸어놓고 장구 칠 때도 걸어놓고 도서관에도 걸어놓고 타가소에도 걸어놓고 아빠 방에도 걸어놓고 딸 방에도 걸어놓고 미싱할 때도 걸어놓고 출산할 때도 걸어놓고 왼쪽 가슴에도 걸어놓고 쌍쌍 배지로 걸어놓고 우표도 김일성, 돈도 김일성, 책도 김일성, TV 틀어도 김일성, 카드 섹션을 해도 김일성, 공연을 해도 김일성,
김일성이 신이기 때문에 앉은 의자는 아무도 못 앉도록 말뚝 박아놓은 겁니다. 김일성이 지나가다가 사과를 따먹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김일성 수령님이 맛보아 주신 나무라고 돌판 새겨놓은 거예요. 이건 김일성이 굴린 보링공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일성이 보아주신 보링공이라고 돼 있어요. 게다가 그 밑에는 모조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다니까요. 악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과 정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바알 재단 같은 겁니다. 아세라 목상 같은 거예요. 김정은도 신이 돼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느티나무를 쳐다본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판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말을 줍니다. 말씀을 나눠준다고요.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사과를 보고 칭찬을 해준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판이에요. 이거는 사진 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더울까봐 시원하게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요, 왜 저 지경이 됐는가? 남북의 분단은요, 영적으로 분단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북쪽에 잔뜩 모여서 나중에는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고요. 이게 북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전역에 김일성 동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김일성 동상 평양에 있는 만수대 동상이에요. 23m짜리 여기에 쏟아본 금값만 무려 30억 원어치가 된대요. 김일성 동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소년 시절의 김일성, 청소년 시절의 김일성, 행진하는 김일성, 오른손 든 김일성, 오른손 부쩍 든 김일성, 앉아있는 김일성, 왼손 뻗은 김일성, 왼손 덧뻗은 김일성, 총검술을 하는 김일성, 교시집을 들고 있는 김일성, 소녀를 안고 있는 김일성, 소녀를 오른쪽으로 보낸 김일성, 다시 왼쪽으로 보낸 김일성, 배를 내민 김일성, 배를 내밀고 왼손을 든 김일성, 배를 더 내민 김일성, 배를 내밀고 오른손을 내린 김일성, 좀 올라간 김일성, 황금칠한 김일성, 황금칠하고 말 타고 있는 김일성, 덧칠한 김일성, 아래를 자른 김일성, 대리석 김일성, 대리석으로 앉아있는 김일성, 대리석으로 서 있는 김일성, 이런 김일성 동상이 38,000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태양신 체제입니다. 김일성 태양신 체제하고 무슨 화해 협력할 수 있어요? 화해 협력하려면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중단돼야죠.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 쌍쌍동상을 세워서 38,000 곱하기 2가 되고 있고,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주민들은 끌려 나와서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태양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태양이에요. 노동신문에 아예 태양신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종교입니다. 정권과 주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왜? 김일성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정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정권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정권이 예수의 명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은 완전히 예수의 명으로 평화적으로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는 통일이 되든 뭐든 되든 죽든 받든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초토화된 땅에서 시작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왜 가능했느냐, 왜 기적이라고 부르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GDP가 낮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1인당 GDP 67달러.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는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요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대국 12위입니다. 우리는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다들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 빈곤이 아니죠.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주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990년대까지 세계 지도인데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공산화된 지도입니다. 한반도 다양 남쪽만 남아놓고 모두 다 공산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교회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만 지켜졌습니다. 왜 지켜졌느냐? 한국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이 강력한 힘을 끌어당겨서 한미동맹으로 보호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 거란 말이죠. 이걸 한 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왜 이걸 했느냐?
이 사람은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 나라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1953년도 7월 23일 날 6.25 사변을 정리하는 정전협정이 맺어졌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향해서 연설한단 말이죠. 뭐라고 연설하는 거 아니?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는 당신들이 살려내서 강토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표는요, 휴전선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의 목표는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한국, 영적인 강대국이 됐어요. 반드시 중국과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기도 35년을 했던 사람들이 광복이 되자 20만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1948년 5월 31일 날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을 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대한민국 초대 의회는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한국만 인류 역사상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1953년도 5월 31일 날 초대 국회를 시작을 할 때 20만이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민족을 광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시다. 이윤영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당시 목사님이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이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맨 앞에 실려있는 우리가 만들었던 공식 문서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공식 문서 첫 번째가 기도문이에요. 미국은 안 그랬다고요. 청교도 국가로 시작됐다 그러지만 청교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뿐이지 지도자들은요 다 이신론자들이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냥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세계 선교하는 나라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참 불쌍한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임진왜란에서 당하고 병자호란에서 당하고 일제에 당하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보니까 그 중심에 경천회의라는 게 있구나. 서양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뽑고 뽑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보내서 1906년에서 9년 사이에 D.M. 무디의 설교를 듣는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쏟아져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복음은 정말 원초적인 원색적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복을 구하는 데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실 텐데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고아, 과부, 기생,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찌질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실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만주 가서 복음 전합시다. 연해주 가서 복음 전합시다. 우리 저 중국 땅 가서 복음 전합시다. 이거를 이승만이 1913년 한국교회 핍박에 기록하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해주에 가봅시다. 만주에 가보세요.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쪽의 이스라엘처럼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보고 맨날 독재자라고 욕이나 하고 앉았고, 아니 뭐 좋아요, 좋아, 다 좋은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자취를 지워버리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승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영웅시하고 신격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고 불법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박관준 장로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948년 5월 30일 기도하면서 이 나라는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셔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언젠가 이 백성들에게 너무 가난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니까 민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달라고 기도했어요. 가난하니까. 아니 이건 아예 뭐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러나 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개의 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한국입니다. 하나님,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북이 분단되지 않은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승만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언더우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페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강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가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평화가 뭐예요? 조선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입니다. 신생 독립국 시작하면서 세계 평화 위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승만이 수많은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왜 문맹률이 88%인데 글자를 몰라요. 이승만은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미국에서 끝낸 미국 사람들도 천재라고 혀를 내둘렀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도 하버드, 스탠포드, 좋은 대학만 골라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해를 못하니까 권위주의라는 걸 동원을 했다고요.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한 언어는 권위주의입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는 백성들은 이승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박사가 이 민족의 가야를 길을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남한을 분단을 원치 않는 사람이야. 남북이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야 돼. 사실은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강태국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만주에서 목회하시고 남쪽으로 피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을 잊을 수가 없고 만주를 잊지 못하는 분입니다.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서대학, 굉장히 큰 성경 대학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만주로 가야 된다, 평양지나 만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는 남한이라는 휴전선과 바다로 갇혀있는 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북한을 열고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끝끝내 북한 붙잡고 반드시 저 공산주의 집단 무너져야 돼. 저 땅에 복음이 선포돼야 돼. 이거 지지했던 거예요. 그 틈만 나면,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광장에 모여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6.25 사변의 잣더미 중에서도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산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을 열고 세계로 뻗어가야 돼요. 우리 이 좁은 땅에서 갇혀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느낍니까? 청년들이 왜 소망이 없어요? 좁은 땅에 교육은 많이 시켜놓고 모아놓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숨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뻗어가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뻗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나라에 위난이 있을 때마다 광장에 모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53년도 부산에서 하던 기도 모습이에요. 54년도 영락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1956년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틈만 나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열면 구국기도원이에요. 기도회를 열면 구국기도예요. 이렇게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해야 될 일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북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분들이 주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하게 뻗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복 받으면은요, 이 남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열어서 뻗어갈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구국기도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구국기도원을 연 겁니다. 제가 아는 국가기도재단도 이거예요. 좀 고전적 표현을 하자면 기도원은 원장입니다. 근데 좀 인터내셔널한 기도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젖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젖줄이 예전 세대가 살아있을 땐 살아있었는데 이 세대가 사라지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어요. 74년 엑스플로 집회입니다. 무려 6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일주일 동안 온 사람이 658만 명이랍니다. 하루에 왔던 사람이 158만 명. 하루에 온 사람만 일주일 동안 658만 명. 이 당시에 유신 정권 때니까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엄령보다도 긴급조치라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내려가지고, 아직 그때 살았으면 깝깝했을 거예요. 머리 길면은 잡아다가 경찰서에서 잘라버리니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치마가 짧으면은 그 유치장에 가둬놓는다고요. 사람들이 본다고. 이게 뭐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깝깝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졌단 말이죠. 나라가 잘 사는 건 좋은데,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접근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사회혁명을 할 게 아니야. 사회주의 혁명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혁명을 해야 돼. 하나님께 호소하자. 불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기도의 흐름이 마지막이 94년 겁니다. 이 세대가 거의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데, 전쟁을 아는 세대, 6.25 사변을 겪었던 세대, 일제시대를 겪었던 세대, 북한에서 내려온 세대,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은요, 이 대형 광장 집회의 마지막이 1994년입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빨리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저 공산주의 집단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온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요, 할아버님들이, 이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할아버님들이 이 지팡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선포해요. 저 공산주의 집단 망하게 해주세요. 저거 30년을 회개하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김일성이 신이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포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참칭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아니 근데 김일성을 보고 있으면 성도를 핍박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더라 이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바뀔 수 없다는 영적 통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김일성이 핵무기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님 김일성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1994년 6월 25일 이 집회를 하고 나서요, 그로부터 14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핵무기 문제는요,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기도할 사안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선포할 사안이에요. 북한에 잡고 있는 정상 원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북한의 공산주의의 진, 주체의 사상의 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가증한 멸망의 우상의 진, 바알의 제단, 예수의 문명으로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한국 성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느냐? 다 자기 문제에 눌려가지고 내 인생 꼬여가고 취업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내 인생의 문제에 꼬여가지고
열등감과 절망감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온갖 부정적 생각이 자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조선의 광복도요, 6.25를 넘어섰던 것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는 거 아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아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이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불신앙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 쇠약된 본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일어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뒤집어집니다. 300명만 일어나도 된다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도 너무 많다. 북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의 먹고 자의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시편 77편 10절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살아났는지, 우리가 구한말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조선 사람들은 살아남았는지, 하나님이 왜 보존시켜 주셨는지, 왜 선교사들을 통해 기도의 불신을 남겨두셨는지, 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추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 세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세대예요.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는 자들에게 네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말을 믿느냐? 내 약속을 믿느냐? 반드시 살리시고 구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믿느냐?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그럼 뱀의 알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너희들은 반드시 멍에의 수요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 우리의 가난이 무엇이든 믿고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럼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든 그 어떤 하나님이 거룩한 사업도요, 믿는 자들이 나와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치인들이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수습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나와서 선포할 때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정권은 평화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특히나 젊은 분들은요, 휴전선 이남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한국에 있는 청년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여러 번 데려갔어요. 야, 세상은 이렇게 넓어. 기회의 가능성은 미국만 와도 100배, 1000배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은 부르심의 소망은 북한을 열고 저 땅을 재건해내는 데 있어. 너희들은 21세기 언더우드가 돼야 돼. 21세기 아펜젤러가 필요한 시대야. 그들은 26살, 25살에 조선에 와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황폐한 사막 같은 조선 땅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연희 전문을 만들었고, 믿음으로 배제학당을 만들었고, 믿음으로 이승만을 길러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았던 사람들이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진다. 저 땅에 너희들은 학교를 세울 사람들이야. 저 땅에 너희들은 병원을 지어야 돼. 저 땅을 재건해서 성전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 젊은 애들이야. 휴전선 이남에서 할 일 없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가기도 어렵고, 대학 가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이 어렵고, 다들 갑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의로 당하고 있다고 피해의식, 망상장애로 고통받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모여라. 흩어지지 마라. 사단은 각계격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해라. 북한의 우상의 진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땅을 재건하는 주인공들이 마라임의 군대가 되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일어설 것을 축복합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무슨 하버드 가서 학위 받는 게 준비가 아닙니다. 서울대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사실은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온 세계를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학력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저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대학 나온 사람들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단 말이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가보세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신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겉사람의 정과 욕심들과 싸워 이겼느냐. 실망하지 마라.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때마다 밟아버려라. 음란해지지 마라. 예수의 운명으로 일어날 때마다 완전히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헤쳐질 지어라.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지어라. 죄와 피의와 싸워 이겨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해져라.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언약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이 전선 이남에서 깝깝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재단의 물실을 꺼뜨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한 평양의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저 기비성 동상으로 가득 찬 땅을 십자가로 채우는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뻗어갑니다. 만주를 시베리아로 뻗어가야 돼요. 복음 들고 뻗어갑니다.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에 200만 조선족들이 50만 고려인들 살려내서 중국 14억 인구를 깨워야 돼요. 1억 명의 중국 치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들과 함께 아랍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은 불씨처럼 그들에게 불을 붙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하마사임을 선포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북한에 버려진 꽃제비들과 함께, 고난받고 있던 지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하마사임을 선포하는 그날, 성경 약속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돈도 없고 질병과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네가 나의 말을 믿음으로 승리하였구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새하늘의 새 땅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될 거예요.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이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특별히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심장 가운데의 불씨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저희들이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소망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를 저희들이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이 절망감이라는 독충, 독뱀, 독잣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